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추석 연휴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서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지난 봄에 제가 2부 설교 때 여러분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봄에 인사를 드렸는데 귀한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국백가가 이어가는 그런 시절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귀한 가을 여러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이렇게 이제 가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잘 설명할 수 없으면 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우면 우연이나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함께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히 있다 보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걸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섭리 가운데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은 운명인 걸까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운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운명인 걸까요? 운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기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여기에 계신 것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겠다라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유의지가 반영되어져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섭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뽑아라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뽑을 것 같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듯이 우연히라는 말로, 또 때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가 우연으로 만난 것처럼, 아니면 운명으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운명입니까? 운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둘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의 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왜 들어갔습니까?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이삭을 왜 줬습니까? 먹어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죽고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룻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이삭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 모습이 룻기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룻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에게 선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이 룻이 자기를 선대했대요. 이 선대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 은혜, 자비, 인애, 긍휼이라는 단어, 그 모든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룻은 평소에도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헤세드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인애로, 은혜로 평소에 이미 삶을, 이 헤세드의 삶을 이 룻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떨까요? 오늘 잠시 읽었던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밭에 왔어요. 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 어디 멀리 갔다 다녀온 것 같습니다. 밭에 왔는데 그 밭일을 하고 있는 종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나 동등한 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그 인사를 그 종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받은 종들은요, 또 그 보아스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이 평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 보아스가 어떻게 평소에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나오미가 뒤에 가면 이 보아스를 이야기하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인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은혜 베푼다라는 표현할 때 그 은혜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룻이 나오미를 향해 선대하였다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보아스뿐만 아니라 이 룻, 그들의 삶 가운데에 늘 헤세드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것, 이 귀한 이 사건, 이게 섭리의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야지만이 그 후손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야지만이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섭리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헤세드를 실천하는 룻이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끌립니다. 왜 끌릴까요? 룻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룻이 예뻤다, 아름다웠다, 그런 말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왜 룻에게 끌린 걸까요? 이방 여인, 과부인 이 여인에게. 룻의 성실한 모습 때문에 끌립니다. 룻의 효심 때문에 끌립니다. 즉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이 보아스가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룻에게 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끌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교교단에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신안의 90% 이상의 기독교인 이유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 교계의 어르신들, 지도자들, 홍정길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그 모든 쟁쟁하신 분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직접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경건하셔서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저는 조금 봤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이요, 총을 들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너는 사대부 여인답게 꽃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싶소. 다만 나는 불꽃이요. 거사에 나갈 때마다 나는 생각하오 나의 죽음의 무게에 대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신 분, 이 말 그대로 이 고백을 하신 분,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동기, 모티브가 되신 분,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 누구일까요? 박차정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일본군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1944년 해방을 1년 앞두고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이 둘이 만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민족을 위해 헤세드를 실천하는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 해방을 맞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신앙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의 철저히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헤세드를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고 성락 성결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헤세드를 실천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룻과 보아스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헤세드를 실천합시다. 한 번 더 헤세드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세상에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럽니다.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내가 너 돌봐줄 테니 가지 말아라. 또 종들에게 시킵니다. 같이 이삭 줍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룻이 목마르면 그 소년들이, 그 종들이 떠온 물을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지켜줘라 라고 명령 내립니다. 룻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이 이방 여인을, 이 과부를 왜 돌봐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보아스가 딱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네가 남편을 잃고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선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자기 조국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했습니까? 이삭 죽게 했습니다. 마실 물을 줬습니다. 또 2장 후반절에 보면 볶은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떡을 먹는데 그냥 맨떡 먹지 말고 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가래떡을 좀 드셔보셨나요? 맛있는 가래떡? 가래떡 그냥 먹는 게 맛있습니까? 잘 넘어갑니까? 아니면 조청에 찍어야 맛있습니까? 네, 조청에 찍어야 맛있죠. 그래야지 잘 넘어가잖아요. 보아스가요, 이 룻이 떡을 먹는데 목매지 않게 하려고 물도 주고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고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행한 일이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룻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불편해하지 않도록,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배려해주며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가 헤세드를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헤세드로 살아갔던 룻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원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미 꿈송 시간을 통해서 다 암송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바로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즉 헤세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긍휼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헤세드를 실천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를 경험한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헤세드를 실천한 그 누군가를 통하여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제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헤세드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헤세드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양한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더 우리
글로벌 사랑 나눔에서 프리냐마의 신장을 고쳐주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더 나눔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죠. 그리고 말씀삼 성경대학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대한성성고교와 함께 성경과 함께하는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는 자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한 운동이죠. 우리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듯이 성수동 구상 포럼이 진행될 텐데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내년부터 성수동 구상의 본격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어지게 될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룻과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보아스의 말이요, 이 고통과 고난과 그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룻에게 엄청난 마음의 기쁨을 준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별로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인연을 만나게 될 겁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랑설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